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 전서 3장 말씀입니다. 혹 저희 교회 오늘 처음 방문하신 분 있으시다면 뒤쪽에 새가족 환영 테이블이 있습니다. 잠시만 오셔서 저와 또 우리 새가족 사역팀 만나주시고 가시면 또 교회에 대해서 자세히 안내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입니다. 여러분의 성경으로 찾아 읽는데 오늘은 10절부터 읽겠습니다. 저희가 지난주 체육대회 때 미처 강의하지 못한 부분들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10절부터 2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여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사람은 혀를 금해 악한 말을 하지 못하게 하고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못하게 하며 악에서 돌이켜 선을 행하고 화평을 따르고 화평을 이루라. 이는 주의 눈이 의인들을 향하시고 주의 귀는 그들의 기도에 기울이시나 주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사람들을 대적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선을 행하는 사람이 되면 누가 여러분을 해치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이 의를 위해 고난을 당하면 여러분은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위협에 두려워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오직 여러분의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여러분이 가진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모든 사람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십시오. 이는 여러분이 비방을 받을 때 그리스도 안에서 행한 여러분의 선한 행실을 비방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수치를 당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선을 행하다 고난을 당하는 것이 악을 행하다 고난을 당하는 것보다 낫습니다. 이는 여러분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 그리스도께서 한 번 죄를 위해 고난을 당하시고 의인으로서 불의한 사람을 대신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는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셨으나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습니다. 또한 주께서는 영으로 옥에 갇혀 있는 영들에게 가서 선포하셨습니다. 그들은 전에 노아가 방주를 예비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끝내 불순종했던 사람들입니다. 물론 심판하실 때 구원받은 사람이 적으니 단 8명 뿐이었습니다. 이제 물은 여러분을 구원하는 표인 세례를 의미합니다. 세례는 육체의 더러움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해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해 응답하는 것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늘로 올라가 하나님의 오른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자들과 능력들이 그분께 복종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의 뇌에는 신비한 기능들이 많습니다. 그 가운데 RAS라는 기능은 독특하고도 유용합니다. RAS, 곧 Reticular Activating System, 망상 활성화 체계라 번역할 수 있겠습니다. 사람의 눈과 귀와 코와 피부, 우리 오감을 통해서 우리에게 유입되는 정보는 하루에도 10억 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 모든 정보가 걸러지지 않고 바로 뇌에 전달된다면 사람들은 미쳐버리거나 아니면 살아남아 있을 사람이 없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인체가 얼마나 신비한지 이와 같은 온갖 종류의 정보들 가운데 중요하지 않는 정보들을 미리 차단함으로써 뇌의 혼란을 막아준다는 것입니다. 이 RAS의 필터링을 통해 간뇌는 우리가 접한 정보들 중에 단지 0.0067% 1만 개의 정보 가운데 하나 정도만 우리 뇌에 인지되도록 만들어 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관심에 적합한 정보만을 받아들이게 해줍니다. 좀 더 쉽게 말하면 배가 고픈 사람은 길거리에 수많은 마켓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식당 간판이 가장 먼저 눈에 띕니다. 어떤 분이 차를 새로 뽑았습니다. 그것은 신차, 새로운 차종인데 그가 그 차를 선택했다는 것 때문에 길거리에 나가보면 동일한 차종이 이 도로 위에 얼마나 많다는 것을 보고 나의 선택이 옳았다는 것을 확인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내가 관심 가지고 내가 주목하고 있는 그것들만 내 뇌는 정보를 유입하도록 걸러준다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의 두뇌는 의식조차 못하는 순간에 우리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지 무엇에 관심이 많은지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고 그에 따라서 정보와 지식을 그 방향으로 행동하게 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도 여러분 우리 안에는 수많은 정보들이 우리의 오감을 통해서 전달되고 있지만 여러분은 제 설교를 들음으로 정확하게 여러분이 집중하고 있는 정보만 여러분의 내외에 인지하게 한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의 삶의 목표 그리고 가치 그것을 분명히 세우는 것은 얼마나 중요합니까? 만일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어하는 열망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 안에 망상 활성화 체계가 영적이고 가치 있고 아름다운 것들만 우리 정보 안에 받아들이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반대로 내가 세속적인 것을 즐거워하고 육체의 일에 관심을 가지면 그런 것들만 눈에 띄게 될 것입니다. 우리 옛날 어른들의 속담은 RAS를 몰랐지만 뭐 눈에는 뭐만 보인다는 그런 말과 같습니다. 우리가 세속적인 육체의 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을 주목하면 그것들이 내 무의식의 세계를 지배해서 내 삶이 그쪽 방향으로 가게 만들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망상 활성화 체계가 가장 먼저 진리를 인식하고 거룩한 정보를 받아들이고 그것이 내 삶에 지배하는 에너지가 될 수 있도록 뜻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망상신경계가 부정적인 것들은 다 걸러내고 긍정적이고 희망에 찬 것,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말씀들만 자동적으로 걸러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무의식 중에도 승리를 꿈꾸고 복된 삶을 향해서 자동적으로 돌아서고 어떤 어려운 환경이 있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 그것들이 우리의 말씀을 붙들므로 말미암아 세워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망상 활성화 체계를 어떻게 작동시켜야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 12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사람은 혀를 금해 악한 말을 하지 못하게 하고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못하게 하며 악에서 돌이켜 선을 행하고 화평을 따르고 화평을 이루라. 이는 주의 눈이 의인들을 향하시고 주의 귀는 그들의 기도에 기울이시나 주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사람들을 대적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아멘. 만일 누구든지 영생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사람이라면 망상 활성화 신경계가 걸러내야 할 것들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악한 말, 거짓말, 악한 일들입니다. 필터링 하라는 거죠.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영광스러운 날을 소망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세상의 것들과 짝하는 상태에서는 그것들을 이룰 수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시편 34편의 말씀을 오늘 본문에 인용하여 설명하면서 특별히 혀를 통제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하는 것이 내 운명이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느끼고 생각하고 받아들이는 정보가 내 가치관을 형성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잠언 18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그리스도인들은 믿음 없는 말들, 부정적인 말들, 덕스럽지 못한 말들을 삼가해야 합니다.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서 어느 말들이 내 입에 나가도 좋을지를 걸러낼 수 있는 이 통제장치가 견고하게 잘 발달돼야만 복받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동시에 좋은 것은 적극적으로 활성화시켜야 합니다. 악에서 돌이켜 선을 행하고 화평을 따르고 화평을 이루라. 우리가 악에서 떠나는 것만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회개는 돌이키는 일이지 않습니까? 유턴이죠. 유턴했다면 적극적으로 추구해야 할 방향으로 나아가라 말씀하십니다. 두 가지를 말씀하시죠. 첫 번째는 선을 이루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화평을 이루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적극적으로 이 두 가지를 이루는 자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 주님이 선한 목자시고 십자가로 인류에게 화평을 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선과 화평을 이루는 자로 부름받았습니다. 만약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주인이심에 틀림이 없다면
주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8절에 여러분이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사람들과 평화롭게 지내십시오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으면 이라는 말은 최선을 다해서 너의 모든 가능성과 너의 감정과 인격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서라도 할 수만 있다면 모든 사람들과 화평하라 도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적극적인 선을 행하는 일이 쉽겠습니까? 결코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선을 행하는 일이 복이라 말씀하십니다. 13절,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선을 행하는 사람이 되면 누가 여러분을 해치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이 의를 위해 고난을 당하면 여러분은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위협에 두려워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하는 삶은 죄 안 짓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열심히 선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내용도 바뀌어야 합니다. 죄의 유혹으로부터 벗어나는 삶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도록 날마다 주 앞에 의탁해야 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선을 행하면 일반적으로 누가 해치려 하겠습니까? 사람들의 관계라는 건 언제나 상대적이어서 우리가 선을 행하면 그 선에 대해서 보답을 해주는 것이 인지상정이죠. 그러나 이것이 통해 먹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상식이 안 되는 거죠. 의를 행하는데도 고난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호의를 무시하거나 착한 사람 이용하는 못된 사람들도 우리 주변에는 얼마든지 있지요. 내가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이것을 조롱하고 핍박하려는 사람들도 우리는 만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런 위협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때로는 복음을 위해서 자신을 들여 선신한 선교사님들이 그 땅에서 추방당하기도 하고 사람들에게 어렵고 힘든 여러 가지 상황을 만나기도 합니다. 여전히 두려워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오히려 고난당하는 것이 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의를 위해 고난을 당하면 여러분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고난을 기뻐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다 고난 없이 살아가는 것을 복이라고 여기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선을 위한 고난은 오히려 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산상수훈 8복 가운데 마지막 8번째 복이 이것을 말씀하고 있죠. 의를 위해 당하는 고난이라, 선을 위한 고난이라 말씀하십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복되도다.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 사람들은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복되도다. 나 때문에 사람들의 모욕과 핍박과 터무니없는 온갖 비난을 받는 너희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다. 너희들보다 먼저 살았던 예언자들도 그런 핍박을 당했다. 아멘. 주님을 위해서 당하는 모든 고난과 수모는 그 고통의 정도만큼의 가치를 갖고 있습니다. 내가 어려움을 겪고 힘들고 겨우겨우 견디는 그 정도만큼이나 하나님의 복도 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받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해도 좋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늘에서 받을 상이 크기 때문이기도 하거니와 무엇보다 복음은 그런 희생을 치루어도 좋을 만큼 가치가 있습니다. 생명을 지불하고도 이 복음은 지켜야 합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천하에 주신 일이 없기 때문에 이 복음의 능력을 지키는 일은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구원받아 영원한 생명을 얻는 일은 다른 어떤 것으로도 대치될 수 없고 다른 어떤 종교나 사상이나 철학으로도 인간의 의나 공로로도 바꿀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복음 굳게 붙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붙드는 동안에 당할 수 있는 모든 고난은 복이 됩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이 복음에 대해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15절에서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러분의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이는 여러분이 비방을 받을 때 그리스도 안에서 행한 여러분의 선한 행실을 비방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수치를 당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선을 행하다 고난을 당하는 것이 악을 행하다 고난을 당하는 것보다 낫습니다. 아멘. 나그네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두 가지를 준비해야 한다고 말씀하시죠. 첫째는 거룩한 삶입니다. 베드로전서를 강해오는 동안에 저는 거룩에 대해서 몇 번째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주님은 이 땅에 살아가는 성도들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이 거룩은 단순히 우리의 행위의 결과로서 주어지는 호칭이 아닙니다. 내가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살고 높은 차원의 율법을 붙들고 있으면 거룩해지겠습니까? 죄송하지만 그렇게 안 됩니다. 거룩함은 선한 행실의 결과가 아니라 거룩하신 주님께 속해 있을 때 이루어집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거룩함이란 마음에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어지신 상태를 의미합니다. 거룩하신 그분에게 접붙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성도가 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이 비록 인간적으로 쉽게 넘어지고 좌절하기도 하고 때로는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는 연약한 인생을 살아가지만, 그러나 주님이 내 삶을 붙들고 계시고 그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라고 고백하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둘째는 복음에 대해 말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우리가 가진 소망의 이유에 대해서 말할 수 있게 하라 그랬어요. 베드로전서의 수신자들은 복음 때문에 흩어진 나그네들이었습니다. 전쟁이나 기근, 또 테러나 어떤 홍수해, 또 어떤 경우는 좀 더 잘 살기 위해서, 그리고 더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이주하는 경우들이 있죠. 그러나 이들은 그런 방법으로 이주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복음 때문에 그들이 살던 땅과 가족을 떠나야 했습니다. 박해받고 있었고 신앙의 위협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미래가 보장되어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한 가지만 붙들고 매일매일 나그네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복음, 곧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아마 그들이 별종으로 보였을 거예요. 분명 이상한 사람들인데 자신과는 다른 그 무엇을 가지고 있는 것을 그들은 봅니다. 도덕적으로 더 깨끗하고 선량한 사람인 것 같은데 그들은 세상과 다른 가치,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거든요. 그러면 사람들은 궁금해야 합니다. 도대체 당신을 움직이는 건 뭡니까?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긍정적인 관점으로 이렇게 물을 겁니다. 당신을 여기까지 이끈 사상 철학이 도대체 뭡니까? 무엇이 당신을 이 고난 중에도 소망과 기쁨을 갖게 합니까? 때로는 악의적인 사람들이 이렇게 비방할 것입니다. 당신들을 미치게 만든 그 사교에 대해서 한번 말해 보십시오. 왜 세상을 소란케 하며 당신들의 교리만 옳다고 독선적인 주장을 합니까? 오늘 사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두 관점을 가진 질문들은 계속되고 있죠. 구도자, 자신의 인생의 의미와 가치관을 찾는 사람들도 우리를 보고 당신은 왜 그와 같은 삶의 방식을 삽니까? 라고 묻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얼마 전에 목사로서는 참 기쁜 간증이죠. 한 자매님이 예수님을 믿고 저희 교회에 나오시게 됐는데 그 자매님을 인도한 자매님의 삶을 보고 교회 다니면 좋겠다라고 판단했다는 겁니다. 내 삶의 이유를 묻는 거예요. 당신의 소망은 뭡니까? 왜 당신은 이렇게 착하시죠? 이렇게 바보처럼 삽니까? 그 질문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고 여기까지 믿음 생활, 지금도 아주 신앙이 잘 자라고 있어요.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어요. 이와 같은 구도자들에게는 소망에 관한 이유가 생명의 근거를 제공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악의적으로 부정적으로 묻기도 하겠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폄하하는 말들로 공격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긍정이든 부정이든 믿음의 사람들의 다른 삶의 양식에 대해서 묻는 모든 사람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고 하십니다. 대답하되 방어적이거나 부정적으로 하지 말고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십시오. 온유하게 대답하라 그랬습니다. 온유함은 통제된 힘이라 말씀드렸습니다. 강변하거나 논쟁으로 사람을 변화시킨 경우가 없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말하다 보면 가끔씩 감정적으로 자극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건 아주 사단의 간교한 꾀입니다. 너무 답답하고 복음에 대해서 억지 주장을 하면 그냥 화가 나죠.
그래서 한번 쌍 해버릴 때도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고 나면 오히려 그것은 복음에 더 멀어지게 되는 결과가 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지옥 가고 싶으면 좋은 데로 가세요, 이렇게 말하고 싶은 마음이 여기까지 나오지만 저희가 그 사람들보다 부족한 게 뭐 있겠어요? 뭐가 아쉬워서 그 사람 예수 믿으라고 그렇게 우리가 간절하게 권하겠어요? 다 영생 얻고 구원받아서 복된 삶을 살라고 그렇게 자기 위해서 권하는데도 핍박하는 사람들 만나잖아요. 말할 수 있어요. 그렇게 좀 우리의 화가 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오늘 말씀은 온유함을 지키라 그랬습니다. 온유함을 지키라. 우리 예수님께서 박해하던 이들에게도 여전히 긍휼과 자비하심을 잃어버리지 아니한 것처럼, 영적 무지에 대해서 연민의 마음을 가진 것처럼 우리도 그들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또한 우리의 대답이 두려움으로 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이 이유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이 복음이 영혼을 결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에게 복음을 들려줄, 이 사람에게 복음을 들려줄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걸 알면 두렵죠. 만약에 이 사람에게 오늘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이 사람은 영원한 저주, 그 심판 가운데 있다는 생각을 가지면 두려움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복음 전도는 두려움으로 해야 합니다. 그래서 복음 전파는 언제나 긴급성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내가 가진 이 복음 전하지 못하면 이 사람 영원한 생명으로부터 박탈된다는 사실 때문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반대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온유와 두려움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멀지 않는 장래에 우리의 복음이 진짜였다는 것을 증명하게 되는 날이 오기 때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여러분이 비방을 받을 때 그리스도 안에서 행한 여러분의 선한 행실을 비방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수치를 당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그 날이 언제인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에게 두 가지 방법으로 그 날은 다가옵니다. 개인적으로는 자신의 생명 호흡이 끝나는 날, 우리는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또한 우주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시는 날, 모든 인류가 그 앞에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는 그분 앞에 서게 될 날이 올 겁니다. 반드시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날을 준비하는 자로 살아가도록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 날이 오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사람들에게는 부끄럽고 후회스러운 날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을 위해서 삶을 들여 헌신했던 믿음의 사람들에게, 모든 나그네들에게는 영광스러운 하늘나라 상급에 참여하는 날이 됩니다. 그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면 선을 행하다 고난을 당하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고난의 크기가 클수록 받게 될 영광의 크기도 더욱더 커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고 시험 받아도 괜찮은 이유가 또 있죠.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반복할까요? 그리스도 때문에 받는 고난은 하나도 헛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최고의 선을 위한 고난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묵상하면 우리가 선을 위해서 고난받아도 좋을 만한 세 가지 이유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말씀들인데요. 첫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으나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 예수님이 성인으로 살았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4대 성자로서 이 땅에서 덕의 아름다운 본을 끼치다가 돌아가신 분이라면, 그것으로 그친다면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묵상하면 되고 늘 좀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108번대를 지울 수 있는 묵상의 시간으로 가지면 그만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그 주님이 다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복음을 위한 모든 헌신은 가치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1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여러분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 그리스도께서도 한 번 죄를 위해 고난을 당하시고 의인으로서 불의한 사람을 대신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는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셨으나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습니다. 아멘. 여러분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 그리스도께서 한 번 죽으셨다 그랬습니다. 그 주님이 내게도 필요했던 것처럼 여전히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 복음,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유일한 이 땅의 소망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위해서 살다가 선을 위한 고난을 받을 때 우리가 인내로 이길 수 있는 것은 이후에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모든 고통을 잊기에 족할 만큼의 영광스러운 부활이 우리에게 임하기 때문입니다. 둘째, 우리 주님은 산자와 죽은 자, 모든 자들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19절에서 2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주께서는 영으로 옥에 갇혀있는 영들에게 가서 선포하셨습니다. 그들은 전에 노아가 방주를 예비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끝내 불순종했던 사람들입니다. 물로 심판하실 때 구원받은 사람이 적으니 단 8명 뿐이었습니다. 이제 물은 여러분을 구원하는 표인 세례를 의미합니다. 세례는 육체의 더러움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해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해 응답하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은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만 선포된 것이 아니라 옥에 있는 영들에게도, 그래서 이것을 연옥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또 사자를, 죽은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캐톨릭에 남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성경에 대한 오해입니다. 옥에 있는 영은 이미 지옥에 가 있는 영들에게 선포되었는데, 그 주님의 부활은 이완겔리온, 복음이 전파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온 세상에 구원이 임했다는 사실을 선포하게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노아의 날에 방주를 만드는 120년의 시간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의 시간입니다. 구원의 때입니다.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긍휼의 시간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람들은 시집가고 장가가고 육체의 즐거움과 죄와 짝하는 일들을 계속했습니다. 그들이 죄 가운데 살면서도 즐겨하던 말이 무엇입니까? 그 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잖아. 어제 떴던 해가 오늘도 동일하게 뜨고, 예수쟁이들 주님의 재림을 계속해서 말하고 있지만 오늘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잖아. 그렇게 말해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그 시간이 주어졌지만 노아의 가족 8명 외에는 구원을 받지 못한 것처럼 오늘날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과 자비가 온 인류 가운데 여전히 선포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의 복음을 거절하고 회방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노아의 날에는 물로 심판하셨지만 마지막 날에는 불로 세상을 심판하게 될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그 노아 홍수 때 사람의 생명과 죽음을 갈라놓았던 물이 이제는 세례물이 되었다고 합니다. 물론 믿음도 없이 받는 형식적인 세례가 구원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례 받을 때 받은 그 물은 나의 옛사람은 죽고 이제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으로 부활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세례는 더러운 몸을 씻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선한 양심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다는 것을 확정하는 세례다라는 겁니다. 세례 받으셨습니까? 바깥 홍수 속에 있지 않고 이제 방주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직 세례받지 못하셨습니까? 자력으로 헤엄쳐 홍수 심판을 이기려는 어리석은 시도를 내려놓고 방주에 문이 열려 있을 때, 아직도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있을 때 그 은혜의 문으로 들어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 고난을 받아도 좋을 마지막 세 번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영광스러운 날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2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늘로 올라가 하나님의 오른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분께 복종할 것입니다. 아멘. 당시 십자가는 분명 저주의 상징이었습니다. 실패와 두려움의 존재였습니다. 그 십자가는 유대인들에게는 꺼리는 것이었고 헬라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우리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사망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온 인류에게 생명의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우리 주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스리는 영광의 자리에 이르르셨습니다. 천사들과 권세들, 능력들, 천상의 존재들이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선을 위해서 받는 모든 고난은 헛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모든 인생은
사회적으로는 혹 무시당할 수 있고 허비한 인생처럼 여겨진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일들을 가치 있게 여기셔서 우리를 영화와 존귀로 면류관으로 씌워 주실 것입니다. 선, 복음을 위한 고난은 가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시퍼렇게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영광스러운 날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은 이들 앞에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심과 같이 오늘 우리를 고난 가운데로 이끌어가는 여러 가지 환경과 복음을 회방하는 악한 세력들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선포하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일평생 여러분의 믿음의 여정이 진리 위에 견고 있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복된 삶으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존귀하신 주님, 이 땅에 나그네로 살아가는 동안에 선을 위한 고난,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때 당하는 억울함과 또 불이익들 제가 기쁨으로 감당하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그래서 우리의 망상 활성화 체계가 세속적인 것들을 걸러내고 주님의 복음 가치 있는 것들만 붙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가정이 그와 같은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